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 3장 27절로부터 31절에서 그가 주장했던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이 주장을 강화하고 이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조상임을 또 말하고 있고, 또 이방인이 하나님의 새 백성 속에 유대인과 함께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이고, 바로 이 주장 때문에,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성령도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특성인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 속에 살아갔던 자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왔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이 되겠고,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3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졌는데, 로마서 3장 31절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해서 바울의 관심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바울이 논의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어지는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란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졌고 그리고 그가 믿은 것이 무엇이냐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그가 의로 여겨져서 언약을 받게 되어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8절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엘로기스테라고 하는 단어 4절에 등장하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다라고 하는 그리고 3절에 의로 여겨진 바라고 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엘로기스테라고 하는 것과 또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하는 에피스투셴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 그래서 4절부터 8절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는가 하는 엘로기스테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1절에서는 주로 에피스투셴, 즉 그가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6절로부터 8절에 이제 다윗의 증거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자꾸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즉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서 우리의 행함이 등장해야 그것이 빛의 자녀의 행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행함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바울이 금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은혜로 값없이. 두 가지 강조는 뭐냐면 은혜로, 즉 선물로 받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4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곤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 너무 인간을 위로한다라는 그런 명목상에서
우리가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믿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믿음이 없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에피스투셴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그가 정말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면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고 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주님의 인도함,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정말 기도도 잘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참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평생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건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서의 믿음,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의 삶.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셨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셨을 때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고 10년, 20년, 30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함께 내 죄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육신을 그 성령이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지배받지 않고 죄의 지배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곧잘 넘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이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비슷한 말로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나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자꾸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은 그런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몇 대째 믿음 생활을 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께 맡기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삶.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 오르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는 자의 평안함을 보고 세상은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악이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화나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3장 17절로부터 31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방식과 똑같은 거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로부터 3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해서 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5번째 질문. 그럼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1절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 그 의도는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는 것을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으로 무엇을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나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이 1절의 질문 속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행위는 아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좋은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관계의 기초는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아까 설명드렸던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이런 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서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로마서 4장 특히 9절로부터 21절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바로 그것을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에피스 10이라고 하는, 그래서 9절로부터 21절까지 해서 에피스 10에 대해서 그가 믿은 것, 그가 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행함과 의로움의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인식은 당시에 유대인이 인식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울의 인식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즉 아브라함을 의로움의 모델로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그 바울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인한 의로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행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카비상 2장 5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행함, 어려움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 그 어려운 상황,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마카비상 2장 52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집회서 44장 19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여기 그러니까 집회서 44장 19절로부터 21절 율법을 지키고 하는 행함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의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이고, 그런 인식에 대한 다른 인식이 바울이 그런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가 그 의로 여김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이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 잡혔을 때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로마 총독들이 봤을 때 이것은 본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의 이해와 바울의 이해 사이에 차이가 있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에는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의로움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행함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행함과 의로움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행함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현서 23장 10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그의 행동이 완벽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행함, 그가 온전한 삶을 사는 자,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 그 주석가들은 창세기 15장 6절, 즉 뭐냐면 무엇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을 시상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의 렌즈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해석, 율법적인 해석을 반대하고 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보상적인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미묘하지만 이 차이를 그어내는 것이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유대교나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물론 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행함과 의로움이 결합되어진 모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함을 배제시킨 것이 바로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이고, 그래서 그 행함을 배제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이해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행함과 믿음,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로마서 4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9절로부터 21절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컨텐츠 어떤 믿음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9절로부터 12절이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에피스슈텐이라고 하는 그가 믿음에 뭘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요 구절을 가지고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 것을 믿음에 의한 선물로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은 그의 행함에 의한 보상으로 이해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는 행함,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 여겨진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4절, 5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업적인 관계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받으면 이것을 그 주인이 내게 준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것으로 삭스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업적 기초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보상의 개념이나 보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고 그렇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상업적인 어떤 보상, 보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이해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하는 삶과 내가 뭘 행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삶,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사람에게는 뭘 해라, 뭘 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할 필요 없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 없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그런 삶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그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육신이 죽었다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동 오토매틱하게 내가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이거는 아직은 내가 성령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시오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자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업적인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도 그의 믿음이지 그가 어떤 행함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믿음을 갖기를 갈망하고 주께 간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주님을 영접한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기쁨 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